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서서 늘 그 말씀을 청정하고 믿음의 바른 결단을 가지고 기회를 따라 행하는 성실과 정직함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어쩌면 왕정 제도 안에 와서 선지자가 해야 될 안타까운 눈물의 호소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25절 사무엘의 설교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의 내용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본분 그대로 이제 왕정 시대를 살아가며 이미 사울이 10장에서 기회를 따라 행하고 길갈에서 만나자는 그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에 대한 아픔, 비록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해 길갈로 내려왔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사울과 그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무거운 12장의 사무엘의 호소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이 후반부에 나타난 이야기는 더 두렵습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가 어제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엄정한 말씀에 일깨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본래는 출애굽기 14장도 역대하 20장도 모세와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열어줄 은혜의 전개를 열려주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이 이 사무엘상 12장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는 밀 추수기입니다. 밀 추수기는 건기입니다. 5, 6월에 비가 오면 1년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봄농사의 보리밀을 거두어들 때 비가 온다는 것은 그 안에 농사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제 막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의 우기는 12월에서 2월까지의 비가 오는 기간이고요. 3, 4월 보리가 막 패기 시작 그때쯤에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를 주어서 알곡이 튼실하게 익어가게 한 다음에 5, 6월에는 태양빛이 내려져서 곡식이 튼실하게 익어갈 때인데 비를 내린다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밀 베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가만히 서서 보라 여기에 왕을 구한 제목을 여기 엄정하게 적시 딱 지적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지적해서 눈앞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구한 제목이 뭔지, 왜 왕으로 지금 셈을 받는 백성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사무엘은 이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길갈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던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길갈에서 만나자. 이 이야기가 성취되지 못했던 거예요. 암몬 전쟁의 승리를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뒤로 물러가면 두려운 얘기지만 13장을 이후에 읽으면 이 12장 가슴 아프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의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서의 기회를 주고 2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우상이 별로 헛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맞짱 뜨는 싸움 앞에 사울이 앞장서지 못했던 사실은 13장의 불길한 전조를 만나게 되고요. 이 일은 요나단이 감수합니다. 요나단이 군대를 끌고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면서 창든 자에게 나와 함께 가려냐 하고 묻습니다. 혼자 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사명도 그거였고 사울이 주 무대로 지냈던 기브아에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영문이 있던 사실, 블레셋 총독부가 있다는 사실을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 가문의 아들로서 울분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사울 같은 일꾼이 앞장서서 나서주기를 기대했던 거지요. 그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길갈의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안타까운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이제 왕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웠으니까 선지자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기도하지 않는 일을 범죄로 규정을 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온 생애를 걸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라. 또 하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가르침에 전념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나타내 보일 건데 진실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일깨우고 경고를 다시 붙입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건 이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이곳에 해야 될 말은 아니죠. 왜 사무엘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길갈의 1차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살펴야 될 역사적인 책임을 진중하게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 아니 어쩌면
내 목숨을 쏟아놓아야 될 그 자리에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10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아래 죽어나가고 옥에 갇히고 고통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던 거예요. 1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일어서라는 거죠. 믿음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 박해 현장 안에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런 성찰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자기 책임, 자기 본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왕을 구한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했던 첫 번째 11장의 사울의 책임의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참된 회개와 회복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애타는 심령으로 여호와를 그 진실과 전심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본분을 다할 것을 백성들에게 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거룩한 분노,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새롭게 실천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여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